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에 풍랑이 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풍랑이 뭐냐고요? 풍랑은 바람풍, 그리고 랑은 물결랑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도를 의미하는 거죠. 바람과 파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산에서 하셨던 설교 뭐라고 했었죠? 산상수훈을 이제 다 마치시고 이제는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들 속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을 고치신 기적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었죠?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당시에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가 피하는 문둥병이라고 했었죠. 그 나병 환자인데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의 사람입니다. 그런 불치병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어요. 무엇으로 나아왔냐면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 상처투성이의 손에, 자신의 부끄러운 상처에 예수님이 친히 안수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으시다 해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나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추고 열어놓지 않은 비공개 모드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공개 모드로 전환해야 돼요.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 내 안에 여전히 어두운 영역, 하나님께 공개하지 않은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아갈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믿음으로 갔더니 기적이 나타난 거 말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나병은 누구도 낫게 할 수 없는 병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낫게 하셨죠. 오늘날의 사실 나병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의학이 2000년 사이에 발전해서 모든 병이 다 치료 가능합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요, 여전히 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죠. 그러나 누가 손대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손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질병이 있고 그것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데에 여전히 그것이 방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손대어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육체의 병을 치료하시고 이기시는 분이신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자연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의 능력 아래에 자연 세계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배에 오르심에 아멘.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탔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을 건너가겠죠? 여기에서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맞아,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바다라고 치지 못하고 맞아, 소망아 그랬지.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누가 봐도 호수예요. 근데 왜 호수인데 이것을 바다라고 부르냐면 이 바다에 해당하는 말이 얌이에요. 얌이라는 단어인데 이 얌이라는 단어의 뜻은 큰 물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큰 물,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지만 이 호수도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바다든 호수든 이거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 바다라고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크냐 보면은 이 가로가 12km고 세로가 21km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서 있건 끝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끝이 안 보이죠. 수평선이겠죠. 바다와 사실은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거예요. 가장 깊은 곳은 물 깊이가 5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바람과 또 여기에 있는 습기가 만나면서 이 굉장히 센 돌풍이 일어나기도 해서 지금도 종종 수미터의 파도가 칠 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바다를 끝에서 끝으로 건너가려면 지금도 배 타고 30분 이상은 가야 되는 큰 호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면적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구리시 아시죠? 구리시가 이 안에 5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갈릴리 바다가 큽니다. 그래서 뭐 바다라고 해도 되고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했다가 갈릴리 호수라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곳을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당시 고기잡이 배를 타고 가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한 요 정도 크기, 한 10명 많이 타야 20명 안쪽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작은 고기잡이 배를 타고 이곳을 건너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낚시. 맞아요. 어부 일을 하면서 살았죠. 왜냐면 이곳에는 이렇게 호수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식당에서 꼭 물고기 구이가 나옵니다. 물고기 구이가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 구이가 나와요. 그런데 이 고기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베드로 고기래요. 그냥 별명을 그렇게 붙였어요. 뭐 정확한 물고기의 어떤 학명은 있겠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그냥 다 베드로 고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전에 베드로가 어부로 있었고 분명히 이 고기를 잡았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그 성지순례 가셔서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베드로가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베드로 고기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갈릴리 바다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게 되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아멘. 바다에 무엇이 일어났대요? 큰 놀이 일어났대요. 놀이 뭐냐면 너울입니다. 너울을 줄이면 놀이 되는데 한마디로 큰 파도가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는 말은 밖에서 들이치는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물이 차면 어떻게 해야 돼요? 퍼내야 됩니다. 빨리빨리 퍼내야 돼요. 근데 물을 퍼내는 속도보다 물이 들이치는 속도가 더 빠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점점점 올라오겠죠. 계속 퍼내고 있는데 한 번 퍼냈는데 2번을 들이치면 이거 정말 속수무책 아닙니까?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노도 저어보고 이 돛도 이것도 다 접어보고 닻을 한번 내려보려고도 했을 것이고 물도 계속 퍼내려고 했을 것인데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슬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절망에 빠지게 된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배 안에 누가 같이 있다라는 것을 잊었던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위기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내가 혼자라고 느끼면 그 위기가 더 힘듭니다. 더 외롭고 더 두렵고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때 내 옆에 누가 있다면은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지금 이 어려운 풍랑이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배에 자기들만 있었어요? 자기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이 배에는 분명 누구도 함께 계셨다?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잠깐 정신없어서 그 사실을 잊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 뿐이라고 느꼈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났던 거죠.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배의 뒤편에서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표현까지 마가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뒤에 계셨네 이러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자,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거든요.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우리 같이 다 죽어요. 왜 여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고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배 안에 물이 차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파도가 치니까 배가 굉장히 심하게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흔들렸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는 거죠? 좀 이게 신기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머리만 대도 잠을 잘 자는 타입이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너는 누가 잠들면 어버가도 모르겠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밤귀가 되게 조금 예민해요. 그래서 잠자다가 어떤 소리만 들어도 좀 잘 깨는 편이고 또 한 번 잠들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혹시 그냥 머리만 대면 주무시나? 그래서 이렇게 그냥 깊이 잠드신 걸까? 왜 이 상황까지 안 깨신 걸까? 참 궁금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에게는요,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배에 탔기 때문이죠. 똑같은 상황이 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풍랑이라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풍랑이라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것에 대한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야단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법석이에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절망해버립니다.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풍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일, 굉장히 큰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어떻냐면 잠을 깊이 주무시고 계시죠. 깨지도 않아요. 굉장히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이게 어떤 일이냐면 큰 일이 아니라 별일이 아닌 거예요. 별일이 아니게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계신 거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잘 주무시는 걸까?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는
아마도 예수님이 몸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쉬지 않고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시다가 또 사람들한테 또 계속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하루에 수백 수천 명을 계속 치료하시고 그 가운데 또 말씀 전하시고 이렇게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몹시 피곤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나요? 물론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과 똑같이 배고프고 피곤하고 졸립고 목마르고 이걸 다 느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몸이 많이 피곤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피곤하더라도요, 마음이 또 너무 불안하면 잠이 잘 와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마 마음은 또 평안하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마음에 불안함이 없었던 겁니다. 이 파도에 대한, 이 호수를 건너면서 생겨날 일들에 대한 조금의 불안함도 없었기 때문에 또 깊이 주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되지 않는 거죠. 동요하지 않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다, 지나가는 파도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이런 풍랑과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누구처럼 반응을 하십니까? 제자들처럼 혹시 요란하게 막 난리법석을 치면서 막 좌절했다가 막 괴로워했다가 야 이제 다 끝났어, 내 인생 망했어, 왜 나한테는 맨날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서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막 부산 떨고 막 사람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게 만들고 막 절망감에 휩싸여가지고 막 그러고 다니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은요 마치 바다와도 같은 것 같아요. 인생은 바다와 같다. 왜냐하면 오늘은 잔잔하게 물결에 파도 하나 없다가도 내일 갑자기 어떤 풍랑이 몰아칠지 모르거든요. 나에게 그런 풍랑이 몰아칠 때는 꼭 예고도 없이 찾아와요. 좀 예고가 있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갑자기 예고 없이 풍랑이 막 찾아와가지고 내가 더 당황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말 바다와도 같아서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아니, 사실은 오늘 일도 전혀 몰라요. 그냥 바다에 가고 있는 사람 같은 거죠.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낚시에서 날씨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서 오늘은 완전 풍어가 되겠다, 굉장히 고기를 많이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더니 또 물살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오늘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 뭐 포기할까 하다가 혹시 몰라 하고 나갔더니 갑자기 기록적인 물고기를 낚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바다가 정말 하루아침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바다라고 하는데 마치 인생이 그런 바다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잔잔한 바다 같지만 내일 일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배 위에 누가 같이 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같이 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배 혼자 탄 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그 인생이라는 바다, 그러나 그 배 위에 함께 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막 흔들어서 깨웠더니 예수님이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깨어나시고 나셔서 2번을 꾸짖음을 하십니다. 2번을 혼내요. 첫 번째 누구를 혼내냐면, 자,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일어나사.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누구를 꾸짖으시냐면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네들은 두려워서 지금 이런 것 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배가 가라앉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풍랑이 치는데 안 무서워하는 게 비정상이죠. 이 정도면 무서워하는 게 당연히 상식이고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주님은 막 무서워했다고 막 혼을 내고 좀 무서워했다고 막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막 꾸짖고 주님 좀 너무 냉정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만져줘야지. 아유 무서웠겠구나. 아유 참 많이 힘들었겠네. 딱 무서워하고 그런 것 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믿음이 작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 너무 좀 시니컬하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무서워한다고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까? 자 보세요. 풍랑이 몰아쳤죠. 풍랑이라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꾸짖으신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배 안에는 누구도 같이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같이 타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다면 이 제자들에게는 상황이 더 크게 오는 거예요. 와닿은 거예요? 예수님이 더 크게 와닿은 거예요. 상황이 더 크게 와닿은 거죠. 상황이 이들에게는 더 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 크게 와닿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두려워하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요 믿음이 작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네가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내가 비록 잠자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너희가 원하는 때에 내가 먼저 나서서 즉시 응답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네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나를 왜 믿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 바다를 꾸짖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먼저 바다가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먼저 어디에 마음을 쏟게 되냐면 나에게 일어난 상황에, 나에게 벌어진 일, 나의 가족에게 벌어진 일, 내 직장에게 벌어진 상황, 우리나라에 벌어진 일, 여기에 온통 몰두해서 거기에만 주목을 하고 거기에 탓을 하고 그것에 대한 흥분을 하고 좌절을 하고 막 야단을 떨면서 살아가지만 주님은요,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 가운데에서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서 주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집에 가서 이거 일 빨리 처리해놔야 되는데 지난주에 나에게 벌어진 일들 그 문제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일에 우리는 몰두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는지에 더 관심이 있고 더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바뀌는 사람은요, 상황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 쉽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풍랑에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렀었는데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어떻게 믿네? 나 잠잠히 믿네. 주님의 능력을 잠잠히 믿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번에 누구를 꾸짖으시냐면, 자, 마가복음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 왜냐면 이번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같은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된 경우 함께 비교하면서 봐야 더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아멘.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바다에게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랑을 견딜 만한 그냥 딱 믿음만 주시고 나머지는 참아, 믿음이면 되지, 참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주님은요, 나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할 상황이잖아요. 근데 손대십니다. 그리고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다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대로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신 일도 되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근데 자연을 꾸짖어요. 바다에게 명령을 해요. 이거는요, 어느 누구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향하여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자연을 향하여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배를 만들면요, 배를 딱 만들고 나서 첫 출항을 떠나면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이 배로 앞으로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무당을 불러가지고 굿도 하고 막 제사 지내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첫 출항할 때. 그때 무당도요, 바다에다가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용왕님, 용왕님 하면서 사정을 해요. 사정을 한다고요. 물론 그것도 소용이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바람아 좀 잠잠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안에 놀라운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을 꾸짖고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이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깜짝 놀라버려요. 그동안 수많은 병자 고치는 거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이 스케일이 달라져 버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지금 아직까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지금 이 배까지 따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상으로는 아직 12제자가 완벽하게 딱 형성된 시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와중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자연 만물에게 말씀으로 명령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 나병을 고칠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는 줄 알아요? 약을 가져와서 이 약을 나만 갖고 있지, 이 약을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낫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다고요. 근데 오늘 바다에게도요, 주님은 어떻게 바다를 잔잔하게 해요? 말씀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찬양 생각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파도가 잔잔해졌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신가요? 동일한 하나님. 그럼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동일한 말씀인가요? 동일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분명히 이 풍랑 속에서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그냥 깨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더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고난이 더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만 왠지 주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 왜 제 말씀을 제가 기도하는데도 듣지 않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주님 왜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죠? 이런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것 같을 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내 말 정말 듣고는 계신가요? 아무리 울며 불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주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아무리 거세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나와 같은 배 안에 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주님이 나와 같은 배 안에 계셔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침묵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나와 동행하고 계셔. 나와 한 배에 타고 계셔. 그래서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어. 주님은 상황보다 크신 분이야. 주님은 온 우주의 왕이셔.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믿음이 나에게 없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다고요. 주님이 나와 같은 배에 타고 계심을 믿으면 두렵지 않다고요.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설령 침묵하실지라도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노아는요, 방주에 딱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이 없어요. 1년 이상의 하나님의 침묵,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노아는 방주 안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보지만 하나님은 3년이 넘도록 침묵하십니다. 꺼내줄 것 같다가도 안 꺼내줘요. 답답한 그 하나님의 침묵, 응답 없음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방주의 문은 열려요.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감옥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반전이,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비행기를 처음 타본 날 혹시 기억나세요? 비행기를 타보면 이렇게 처음에 올라갈 때 이렇게 약간 무서워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잖아요. 가면 이제 좀 괜찮나 보다 하다가 갑자기 휘청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은 쿵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비행기를 많이 탄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처음 탄 사람들은 그때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헉, 뭐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지금 엔진 하나 뭐 잘못됐다 이거 나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막 겁이 막 덜컥 나면서 막 두려움이 떨립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스튜어디스를 살짝 힐끔 봤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뭐 드시겠어요? 이러면서 음료를 이렇게 주고 태연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별일 아닌가 보다. 괜찮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반응하겠지? 다행이다 라고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비행기에 핸들을 쥐고 있는 기장이 아무 말이 없다면, 침묵하고 있다면, 승무원들이 아무도 동요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나서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엔진 가서 확인해보세요, 야단 떨고 소란 떨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항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이렇게 비행기가 흔들흔들거리고 쿵 하는 것 같은 일들이 나에게 종종 일어난단 말이죠. 그럴 때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큰일이 난 것 같아요. 주님, 저 어떡하죠?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요람 피우지 마시고 주님 어떡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상하게 답이 없어. 어떻게 하라는 마음도 안 주시고 답답해요. 침묵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더 기도해봐요. 더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침묵하세요. 3개월을 기도했어요. 근데도 침묵하세요. 그러면 괜찮나 보다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내가 견뎌야 하는 시간인가 보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구나. 내 인생의 비행기, 내 인생의 배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구나. 그 배를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핸들을 누가 쥐고 있어요? 주님이 쥐고 있어요. 이 배의 선장이, 이 비행기의 기장이 주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동요하지 않고 계시는데 내가 동요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같이 찬양할게요.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폭풍 가운데 나 잠잠하게 주님만 볼게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기 원해요.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 나 믿습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인생에도 풍랑이 있어요. 나의 삶에도 높은 파도와 무서운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아직 나에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 제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높은 파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갑자기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주여 아버지,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주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고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거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과정이고 내가 견뎌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주여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때를 잠잠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주님이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왕이신 그 주께서 나와 한 배를 타고 계시다. 그 배의 핸들을 쥐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니하고 믿음 사라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함과 평안함과 용기를 가지고 주여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주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을 때 내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으로 끝날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응답이 없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여 그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로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응답 없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한 배에 타고 계십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